오늘 이 시간 우리는 효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예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 시기에 많은 미국인들이 시리와 좌절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절망에 빠져 있던 미국인들에게 참 희망을 주었던 한 마리 말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앞에 한번 보여주시면 시비스킷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아주 품종이 좋은 경주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육이 늦고 조련이 잘 되지 않아서 경주마라서는 영 좀 시원찮은 말이었어요. 게다가 좀 주인을 잘못 만나기도 했고 또 학대를 받다 보니까 이 말 자체가 말이 굉장히 지능이 높고 또 온순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대를 당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거칠어졌죠. 그래서 경주마로서는 조련이 되지 않으니까 별 볼 일 없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품종의 말이었죠. 그런데 이 말의 가능성을 발견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재산을 모두 많은 재산을 탕진해버린 가난한 사업가였던 찰스 하워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워드는 이 시비스킷이 여전히 경주마로서의 그런 매력이 있음을 발견하고 함께 일할 동력자를 찾아놨습니다. 카우보이 출신의 한물간 조련사 톰 스미스, 그리고 권투 선수 출신으로서 한쪽 눈이 실명한 자니 폴라드, 이 사람은 기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팀을 이루게 돼요. 나름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사람들, 또 인생의 어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세 사람이 의기투합하여서 이 시비스킷 말을 조련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로 가득한 이 세 사람은 또 상처로 가득했던 말 시비스킷을 여느 주인들처럼 함부로 다루지 않았어요. 절대로 때리지 않았고요. 쉬려고 하면 마음껏 쉬게 해주고 또 달리기 싫어한다면 억지로 막 채찍을 쳐가면서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또 이 말이 이 시비스킷이 하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명마의 후손은 달랐습니다. 여러 대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 급기야 당대 최고의 말과 1대1 경주를 겨루어서 그 말을 이기게 됩니다. 1938년에는 올해의 경주마라는 타이틀을 주게 됩니다. 시비스킷이 출전하는 대회마다 관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대공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던 이 미국 많은 국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이 시비스킷의 그 힘찬 질주를 보면서 이 말의 그 스토리, 배경을 알게 되니까 더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고, 시비스킷은 이 존재만으로도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 희망을 던져주는 그런 아이콘이 되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이 말이 버림받았던 말이 이처럼 빛나는 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이제는 이 말은 경주마로서의 생명이 끝이야, 아무런 희망이 없어, 절망을 했을 때 고개를 가로지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은 당대 최고의 명마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의 가치를 인정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을 인정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위대한 명마로 거듭날 수가 있었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일꾼으로 부름받으면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 실패와 열등감에 빠져있던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일꾼으로 들어 쓰실 때에 먼저 그를 인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교사 헌신 예배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셨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의 직업은 농부였죠.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다 지어 놓으면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다 빼앗아 갔죠. 소와 양을 비롯한 가축들까지 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싹쓸이해 갑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곡물, 가축만 뺏어간 것이 아니에요. 1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 노력까지, 그 희망까지 완전히 다 가져간 겁니다. 이 일이 무려 7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치죠. 수고해도 결실이 없는 삶, 노력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의 때가 바로 이 미디안, 이 기드온이 살던 때였던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기드온은 참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라고 하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곡식을 타작할 때는 널찍한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마땅한데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기드온은 애서 농사지은 농작물을 그들에게 또 빼앗길까 봐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참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25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 신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라 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는데 그런데 기드온이 언제 그 일을 했냐면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요. 자, 이러한 면면들을 봤을 때 기드온은 적어도 참 대가 센 그러한 대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부르실 때 그가 하는 대답을 보십시오. 자,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네요. 저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그런 거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네요. 그 말이죠. 이처럼 피해의식에 찌들은 겁쟁이였고 또 자존감마저 낮았던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갑자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우선 큰 용사라는 이 말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기드온의 모습과
좀 어울리십니까? 어울립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이 용사, 그것도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순박한 농부였고 또 간이 작았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는 용사와는 거리가 멀죠. 여기서 큰 용사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용사라는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용사, 즉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왜 큰 용사로 부르실까요? 겉으로 보아서는 큰 용사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기드온의 내면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투루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허투루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사람 중에 대충 보시고 기드온을 그냥 찍으신 것일까요? 너 해라, 너 사사해라 찍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작정 안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기드온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 자신마저도 알지 못했던 그 잠재력을 하나님은 지금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너는 네가 실패한 인생이고 패배한 인생이고 겁 많은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원래 너의 모습은 그게 아니야. 얼마든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사야. 용사 중에서도 큰 용사야 라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잠자고 있는 야성을 일깨우시는 것이죠. 마치 찰스 하워드가 버려진 명마 시비스킷을 조련하면서 그 잠재된 능력을 일깨웠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사람을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한 가지 큰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책 없이 아무나 부르지 않으셔요. 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약속입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임마누엘.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이 소심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지금 이 미디안을 물리쳐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싸움의 기술을 알려줄게,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기드온 네가 강해서 미디안을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미디안을 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이렇게 사석에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할 때면 성도님들이 참 궁금해하시고 때로는 질문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신 거죠. 배경에 대해서. 네. 그런데 부러워서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측은한 눈빛으로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붙잡고 한 번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마 1시간, 2시간은 지나간 삶에 대해서 청산유수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의 이 목회자에 대한 고민은 뭐 그냥 갑자기 막 시작된 건 아니니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목회자에 대한 고민은 저희 학창 시절부터 시작된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나, 이 길을 가야 하나, 내가 정말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 반 또 두려움 반이 많았죠. 결국 하나님의 어떤 좀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을 깨닫고 그래도 기도하고 확실한 어떤 응답을 받고 응답을 가지고 내가 이 목회를 시작할 수 있다면, 신대원에 갈 수 있다면 더 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작정 기도를 하는데, 또 들은 것은 있어서 금식 기도하면 또 응답이 좀 빠르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뭐 모태신앙인이었지만 금식 기도는 잘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또 기도 제목이니까 자 그래도 한번 3일 금식 기도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힘은 들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 3일이 짧게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3일 금식 기도 하는데 응답을 받았을까요?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3일로 목사가 된다는 양반이 3일 금식 기도 해가지고 응답 받으면 그런 마음이신가요? 특별히 응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가 보다 싶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5일 금식 기도를 해보자. 5일 느렸습니다. 5일로. 그래서 이제 보호식하고 나서 이제 5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았을까요? 또 아니에요. 안 받았던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5일 가지고는. 5일 해보셨어요 혹시? 남의 고통은 그렇게 쉽게 여기지. 5일 금식 기도 했는데 여전히 안 주시더라고요. 맞네. 맞네. 맞아요. 5일 금식 기도 가지고는 제가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참 마음은 기뻤습니다. 그래도 40일 작정 기도 중에 있었고 또 뭐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응답은 못 받더라도 그래도 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응답이 있으면 좋겠다, 확신이 있으면 좋겠다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10일 금식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 거 보니까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은 20일, 40일은 그냥 밥 먹듯이 하시는 것 같아요. 1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딱 3일째 되는 저녁 집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확신을 주셨습니다. 어떤 확신을 주시냐면 우리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뭘 그리 두려워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제가 그때 저는 교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음성이,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의 모든 그런 불안, 불신, 두려움은 싹 사라지면서 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누려보지 못했던 그 평강이 그 3일째 되는 그 밤 가운데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를 잊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냐, 그 말씀 붙들고 저는 계속해서 이 목회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약한 기도원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시고 그를 큰 용사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제 교사 헌신 예배니까 우리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1년, 2년은 어째 섬길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10년, 20년, 뭐 30년 이상도 그 꾸준하게 교사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다가 참 부딪히기도 하고, 아이고 이제 그만할란다. 나 올해까지 하고 그만할란다. 우리 오늘 특송하신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올해까지 하고 내가 그만할란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어서 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난달 5월이었잖아요. 스승의 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이전에 섬기던 진주의 이제 꿈꾸는 제231교회, 이전 제231교회, 지금은 꿈꾸는 교회, 이전에 제가 그 부목사로 섬길 때 같이 중고등부에서 동역했던 한 은퇴 권사님이 저에게 한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한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10년 근속 기념패를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뭔가 사연이 있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진교교회는 20년 또 30년 이상 또 교사를 하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10년 근속은 너무나 특별한 근속상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원래 오랫동안 주방 봉사를 하시다가 제가 그 교회의 부임과 동시에 중고등부 교사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때가 이분 나이 66세셨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특송하던 우리 쌤들을 쭉 보니까 66세 위로는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66세셨는데 중고등부 교사로 오셨어요. 교사를 지원을 하신 거죠.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또 가르친 어떤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주방 봉사하시고 뭐 하셨던 분이 이제 교사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부서 안에서도 뭐 어떤 반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반교사, 반사를 임무로 준 것이 아니라 보조교사로 그렇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보조교사라는 것이 굉장히 그 포지션이 애매하잖아요. 계륵처럼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이 보조교사로서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시는지. 그때 이제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80명 정도 되었었는데 그 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시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서 예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불러주면서 안아주고 어떻게 지냈냐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셨죠. 주보도 나누어 주시고 뒤에서 또 프린트물도 손수 나누어 주시면서. 근데 주변에서는요, 꼭 열심히 하려면 뒷다리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진교교회는 없죠? 주변에서는 아이고 다 늙어가지고 무슨 교사냐. 66세시니까 그런 비난도 참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 상처 속에서도 정말 꿋꿋이 그분은 봉사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2016년도에 그 봉사를 시작하시고 지금 이제 10년 근속이 되신 거예요. 이 근속 기념패 받은 그 사진을 저한테 목사님 감사해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건데요. 저하고 참 쿵짝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권사님, 권사 은퇴는 있어도 교사 은퇴는 없습니다. 권사님은 종신입니다. 종신입니다.
제가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또 20년 근속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죠. 그분은 교육부서 담당 목사의 인정도 받았지만 그 이전에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다 늙어 빠져가지고 뭔 중고등부 교사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사람을 인정하셨어요.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야. 무엇을 두려워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확신하시는 그 은혜가 이 자리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을 쓰시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세요. 자신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기도는 다짜고짜 원망 섞인 항의를 늘어놓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쉽게 풀었으면 이런 말이죠. 아니 주님,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이죠? 옛적에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하나님은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미디안의 손에 이 이방인의 손에 망해버린다면 도대체 그 이적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미디안에게 당했던 모든 그 서러움을 지금 막 쏟아내는 거죠. 절규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향했다라는 것인데 옛날 성경에는요 돌아보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보아.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시선을 기드온에게 향하셔서 돌아보셨다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우리 열조를 애굽의 온갖 그 이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처럼 버려두셨습니까? 라는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감정 없이 동정 없이 이 기드온의 항변을 보고 있지만 1년 내내 땀 흘려서 수확한 양식과 모든 가축들을 빼앗긴 그 절망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참고 견뎠고 그렇게 또 그 고통이 7년 동안 지속되었다면 이처럼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 차 있었지 않을까요? 이처럼 온갖 상처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돌아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고 그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형편없는 삶을, 고난을 겪을 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드온의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시고 기드온을 향해서 찬란한 얼굴빛을 비추셨어요. 그리고 이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기서 여러분,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너의 힘으로 무슨 말일까요? 네 힘만으로, 너의 능력으로 한번 전쟁을 해봐라. 그 뜻은 아닐 거예요. 이 말은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기드온 너 속에 있는, 기드온 너 안에 있는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기드온 속에 있는 힘은 누구의 힘입니까? 지금 기드온 안에 있는 힘은 누구의 힘이에요?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이시죠. 동시에 바로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에서 저는 중고등부를 맡아서 당시 참 학교 신방을 참 많이 했었어요.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정유진 선생님, 정유진 집사님과도 제가 한 20년 전에 진주 북부교회에서 같이 동역을 하면서 참 재미있게 사역을 하고 또 학교 신방을 갔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래 됐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좀 볼만했거든요. 안 믿기시면 우리 정유진 선생님께 가서 스님 그 앨범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의 화려했던 호리호리하고 증거물이 있습니다. 신방을 참 많이 했는데 선생님 세 분하고 한 팀을 꾸려서 매주 화요일 점심 되면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들 만나러 학교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점심 시간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교회 본고 스타렉스 끌고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스타렉스 안에서 차 안에서 같이 컵밥 먹고 아이들 고민 들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권사님이 저와 함께 동역했던 신방대원이셨습니다. 권사님은 학교를 할 때마다 참 소녀처럼 너무나 행복해 하셨어요. 학교를 가실 때마다 와, 목사님 오늘도 학교 간다. 저는 학교 갈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요. 이분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교사 일을 하고 또 주중에 시간을 빼서 그렇게 학교 신방을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생계를 위해서 경상대학교 앞에 있는 큰 건물 빌딩 청소를 하셨었습니다. 굉장히 고된 일이죠. 당시 그 교회에서 제가 맡은 아이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학교 중고등학교 학교 수를 세어 보니까 한 3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30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학교 신방을 혹시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학교 신방 혹시 이전에 빠른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제 대답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경북 김천까지 학교 신방을 가봤었습니다. 반응이 없으신데 김천을 모르시든지 아니면 그 정도야 하는 그런 경북 김천 한 국도로 한 2시간 갔던 것 같아요. 진주에서 신방을 갔었는데 진주에서 이제 김천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까지 다니는 학생들이 2명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이제 오전에 그렇게 출발해야지 점심 시간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만나서 또 아이들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 들어주고 또 그렇게 또 도시락 먹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권사님 그때 이제 김천에 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제 비워야 되니까 미리 아침 새벽 일찍부터 모든 일들을 다 또 청소를 해놓으시고 또 이제 오후 늦게 돌아와서는 또 맡은 그 청소까지 또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 저와 같이 신방을 하셨던 분입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참 사랑이 많았던 그 할머니 선생님의 그 사랑을 그 아이들이 잊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나요. 너무 힘이 나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저는 권사님 보면 힘이 나요. 참 저에게 참 의지가 되었고 참 동력이 되었던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힘이 과연 어떤 힘이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 기드온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들어 쓰실 때 그냥 쓰지 아니하십니다.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또 필요에 맞는 힘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아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가르치고 봉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아등바등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봉사자들, 직분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기드온입니까? 기드온은 겁쟁이고 자존감도 낮고 심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기드온입니까? 그래서 또 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죠? 다른 능력 있고 시간 많고 그런 조건이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죠? 왜 내가 이 봉사를 해야 되죠? 내가 왜 이 부서에서 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듣는 아이들을 내가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일꾼으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시는 우리 모든 또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명마 12스킷, 이 말의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2003년도에 12스킷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감동적인 대사가 있어요. 상처를 받았다고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다고 해서,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가르침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저 그렇게 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상처가 많고 흠이 많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약하디 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와 장애물이 있다면 이 약속을 의지하여서 돌파하십시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성벽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뛰어넘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필요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따라서 다가오는 여름 사역들 우리 선생님들 잘 지혜롭게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여름 사역을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우리 선생님들 또 모든 봉사자들,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